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오늘 2022년 11월 27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날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서 6장까지 디모데 전서를 말씀을 오늘 보는 날로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서 드리면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저를 도우셔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데 저는 어떻게 유튜브에 올리는지 잘 몰라요.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매일 올리시는데 목사님은 분명히 한국 시간으로 자정 아침 0시에 올라가도록 예약을 걸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걸어 놓으셨는데 당연히 올라간 줄 알고 우리는 잤죠. 여기는 이제 시차를 따라서 잠자는 시간이니까, 밤이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있나 본게 오마 여기저기서 안 올라왔다고 막 연락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벌써 오후지만 여기 이제 남아공은 이제 아침에 이제 자고 있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랐지, 말하자면. 자고 있나서 본게 말하자면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만들어서 올리셔가지고 한국 시간으로 한 오후 5시쯤이나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아프리카에서 뭔가를 하다 본게 어떨 때는 가끔 이렇게 방송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는 또 일어나서 바로 카톡을 확인을 안 하고 바로 일어나자마자 선교센터에 지금 다녀왔거든요. 선교센터에 가가지고 예배당에 이제 의자 갖다 놓고 다 이제 또 내년 1월 첫 주부터 우리 선교센터 본당에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흑인 일꾼들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마이크 시스템, 스피커, 의자 필요한 것을 다 이제 한국에서 한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헌금해 주셔서 그걸 다 준비를 하느라고 그것을 이제 갖다가 다 정리해 놓고 온 게 요게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한 오후 5시가 돼버렸잖아요. 집에 와서 본 게 아이고 여기저기서 목사님 어디 아팠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왜 유튜브가 안 올라와요? 이렇게 난리가 나버렸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탱하니 당연히 올라가 있는 줄 평상시처럼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께 알아봤더니 그런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비록 하루에 한 700명 정도 조회수가 되지만 평균적으로 그 700명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열심 당원들처럼 매일매일 그 기다렸다가 함께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700명 같이 우리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아주 그런 분들이 안 올라오니까 이제 난리가 나서 연락이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부탁드린 것은요. 열심히 있는 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 날이 돼서 대개 12시, 그러니까 밤 0시 새로 시작하는 첫날 첫 시에 딱 이게 올라가도록 우리가 예약을 걸거든요.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은 아니 목사님 뭐 한 30분 늦어질 수도 있고 1시간 정도는 늦어질 수 있어요. 새벽 1시가 됐는데도 한국 시간으로 유튜브가 그날 것이 안 올라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좀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문자나 카톡으로 꼭 저한테 이 몇몇 분들이 연락을 해줘야 돼요. 목사님 안 올라왔습니다. 이래야 제가 또 이거 뭔 일인지 또 실무자한테 알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여기서 여지없이 미리 하루 전날 준비를 해가지고 올린다고 올리지만 이것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 꼭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가 되도록 유튜브가 안 올라오거든 저한테 꼭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제가 이거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바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 전서 딱 펼치니까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목회서신이구나. 목회서신이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성경책이 3권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신대원 시험 칠 때 이제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 우리 꿀송이 식구들은 제가 하도 매년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 훈련을 시키니까 아주 신대원 신학생 수준은 돼야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목회서신 세 권의 목회서신을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관식으로 딱 3권을 써버려야 돼요. 정답을. 첫째가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 3가지가 목회서신이다. 목회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이게 목회 지침이 되는 성경책이죠. 목회서신. 옥중서신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대중 사이에서 성행하는 잘못된 교훈이 복음의 본질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를 읽다 보면 이거 선생님이 말한 것이 나오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과 집사의 직책에서 봉사할 사람들의 자질, 자격, 요건을 또한 디모데서에서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이런 사람을 교회 감독, 장로, 목사로 세워라 하는 겁니다. 독자들은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교회에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들어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는 무슨 인기를 위해서 쓰잘데기 없는 허언을 하거나 특별한 것을 하거나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허풍을 떨거나 진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것까지만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침묵하고 또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 제가 뭘 신령한 무슨 대단한 종이나 되는 것처럼 뭘 아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진리 앞에서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것까지만 가고 침묵하는 것에서는 침묵해야 됩니다. 감독 및 교회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도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이 서신은 그가 마게도냐에서 지내던 주 64년과 65년 사이에 어느 시점에 쓰여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쓰기 전에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의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잠시 풀려나가지고 주변의 여러 지역을 널리 다니면서 자신이 전에 교회의 지부를 설립했던 지역들을 방문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동안에 자신과 함께 봉사했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선교 여정 이후에도 디모데는 계속해서 충실한 전도자이자 교회 지도자로 봉사했으며 그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표현하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그렇게 불렀죠. 예. 믿음 안에서 진짜 내 아들 디모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으나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애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를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뼈대에 있는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죠.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여기 선교지에서 이 실감이 나요. 우리 카프카 신학교와 연관돼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되잖아요. 여기 남부 아프리카에. 예. 짐바브웨도 있고 말라위도 있고 여기저기 있어요. 이번에 1월 달에 방문하시는 22명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 우리 수련회도 카프카 목사님들 수양회도 같이 하거든요. 그때 지금 잠비아에서 오겠다는 사람이 벌써 3명입니다. 목사님 나 좀 가게 해주세요. 난 사모하는. 여러분 여기 남아공 여기 빅스버그에서 잠비아가 어디입니까? 제가 전에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모닝이라고 기아의 모닝 쬐깐한 차가 있어요. 그 소형 차를 몰고 여기서 거의 10,000km가 떨어져 있는 국경을 3번을 거쳐서 잠비아의 저 북쪽 지역까지 콩고 민주공화국 국경까지 가서 그 목회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내려왔어요. 한 달 만에 내려왔는데 한 5km가 빠지고 내 차는 완전히 거들거들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은혜 받았던 그 잠비아의 그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 카프카 수련회 나도 좀 가게 돼. 왜냐하면 제가 오라고 안 하면 올 수가 없거든요. 그 멀리서 국경을 그렇게 2군데를 통과해서 잠비아에서 올라오면 짐바브웨에 와갖고 짐바브웨에서 또 남아공으로 국경을 2번 통과해 와야 되는데 그 버스를 타고 오면은 며칠을 걸려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 오면서 제 옷에 있는 이런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나타나고 그런데도 거기서도 그렇게 오고 싶어요. 와우. 저한테 이제 허락을 구하는 것은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온다고 말이죠. 차비를 왔다 갔다 한국 땅으로 몇십만 원은 지원을 해줘야 그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목사님 와서 은혜 받고 충전해서 가시면 그 지역 교회에 큰 도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짐바브웨에서도 오시고 말라위에서도 오시고 레소토에서도 오시고 우리 남아공 전 지역에서 오시고 그렇게 사모해서 서로 오려고 했어요. 너무 많이 오려고 해서 못 오게 오느라고 내가 지금 제한을 숫자를 야 너무 많이 와버리면 잠잘 때도 없고 난리가 난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래서 제한을 지금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그 동역자들 중에서도 정말 바울에게 디모데처럼 참 제가 신뢰가 가고 마음이 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가서 설교했던 교회 자스토론이라고 하는 그 시골 교회 라또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1년 전에도 자기 교회에 주말 집회하고 주일까지 집회한다고 나보다 강사로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그때도 제가 오는데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셔서 오면서 봤더니 천난드가 들었어요. 한국 돈은 한 10만 원 가까이 되지만 여러분 이 아프리카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려보면 아시지만요. 평균 저한테 계속 그 목사님들이 보고를 하는데 매주 평균 헌금이 한 60난드, 70난드 나옵니다. 한국 돈도 한 5, 6천 원 나와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저한테 천난드를 줍니까? 아이고. 그래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참 가난한 분들에게 뭘 받으면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되지만 근데 참 그 정성이 놀랍잖아요. 또 올해 1년 후에 또 오라고 해서 또 갔어요. 갔더니 올해는 또 1,300난드를 넣어서 줬네. 안 받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귀엽고 받으라고 그냥 나 주머니에 쑤셔 여분해.
너무 너무 감사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수백 명이 나한테 계속 자기 교회 뭐 예배당 세워달라, 의자 사달라, 뭐 마이크 사달라, 스피커 사달라 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라또니 목사님은 자기가 나한테 주기만 했지 단 일원 하나 뭐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 교회 가보니까 딱 예배당 세워주면 좋겠더만, 이 벽돌로 된 제대로 된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요, 그냥 그 여름에 겁나게 뜨거운 그 양철판 있잖아요. 큰 양철판으로 이렇게 그냥 대충 해갖고 한 100여 명 예배 드리는데, 그거 참 예배당 세워주면 좋겠더만은 참 말 안 해요. 자기들은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또니 목사님 같은 분은 제가 볼 때 100명에 1명, 100명에 1명. 아프리카에서 한번 와보시란게. 다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어머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니까, 없단게. 그래서 우리 라또니 목사님 같은 분은 진짜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사람이다. 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아들이다. 그렇게 그런 관계다 이거죠. 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바울의 그 서신들로서 목회 서신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바울은 디모데가 감독이나 집사로 봉사할 적절한 후보자를 찾는데 도움이 될 지침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가 제시한 지침에는 성도들의 가족과 영적 필요사항을 돌보는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이 강조되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에서 먼저 본을 보여야 돼. 네. 사모님이 너 이 사람 가짜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가짜예요. 나는 제일 무서운 게 세상에서 우리 집사람. 늘 미안하기도 하고 다 나한테 시집와갖고 그냥 애도 많이 닳고 속도 많이 상하고 많이 힘들었을 건데, 그래서 이 부정한 남편 따라 이렇게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할까. 이게 이제 늘 안쓰럽죠. 젖은 손이 안타까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뭐 당신의 손이 뭐 가슴 아팠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일단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떤 교회를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기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잘해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말씀들이 디모데서에 직분자들에게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른 교훈,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았습니다. 그릇된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었냐, 예를 들면 금욕주의,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 엄격한 금욕을 통해서 더 큰 영성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금지하는 거예요. 뭐 또 보면 안 돼. 뭐 목사님이 되었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뭐 그런 것을 다 알아. 안 된다께. 그런 거 하지 마. 그 뭐 또 옷도 그렇게 그렇고 뭐 음식도 뭐 또 세상 것도 금욕.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냥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머리 깎고 절의 중들처럼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지 어떻게 이 세상에 산답니까? 월드컵도 볼 건 봐고 응원할 건 응원하고 파이팅 코리아 하고 해고 뭐 봐야지. 뭔 재미로 산대요 세상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름다운 꽃도 즐기고 이런 아름다운 밤추리 종려나무 순도 키우고 사람이 노래도 부르고 공도 차고 그래야지. 그러면 몸에 숨막혀서 못 살 건데. 그러니까 그런 지나친 금욕주의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거 조심하라고 말하고 바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또한 아버지 우리 유튜브 통해서 꿀송이 함께하는 아버지 1년의 성경 일독하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디모데전서를 읽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직분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이단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바른 교훈을 붙잡는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택